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물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맥과 그리고 하나 더 연결성을 같이 보며 성경이 좀 더 깊이 있고 다르게 나의 가슴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창조와 회복, 이 말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창조죠. 이 시작을 바로 이해할 때 이런 회복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창조 강의를 한 15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통들 창조하면 창세기 1장 1절, 1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이런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 참 창조라는 것을 강의하면서 깨닫고 정리된 것이 창조와 회복, 회복이라는 관점을 좀 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창조 안에서 새롭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을 때 참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며 거기 안에서는 이 기쁨과 평안, 이것을 체험해 보면 참 좋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시간이죠.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의미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서 그때 다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창조와 회복이 같이 이어간다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강의 듣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볼 때 아담이 지었고 낳고 해서 역사에 이어졌다, 그런 지식적인 것만 봐서는요, 성경이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고 현재 내가 다시 이 땅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거, 즉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번 강의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삶이 바뀌어요. 이 삶의 모습들이.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도요, 창조의 영역으로 가면은 신비스러워요.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그런 신비스러운 세계인데, 이게 믿음의 세계이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구분만 명확히 해도요, 성경이 좀 쉬워져요. 이런 것을 인정하고 하면은 오히려 성경이 더 많이 보이는데,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알고자, 다 깨닫고자 하면 오히려 성경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왜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을 감추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손대면 어떡해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봐도 후에 이것까지도 믿음의 세계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창조에서 연속성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관점, 이런 부분을 현 우리들의 시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가? 적용이죠. 그러면은 창조와 회복에서 회복이죠, 회복. 우리 삶에서 회복이라는 관점만 너무 봐서는 안 되고 창조와 회복 같이 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 근데 감사와 긍정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 감사가 이루어지면 진리 안에서 이 감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긍정으로 바뀌면서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기쁨이 이어지고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며 감사와 긍정과 기쁨과 찬양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출발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 진리에서 감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우리 삶이 긍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맥이거든요. 우리 삶이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의 과정이라 얘기하죠. 이런 훈련의 중요한 맥이 첫 번째가 감사와 긍정, 기쁨과 찬양. 이런 것을 제가 좀 더 풀어 얘기하면요. 자기 개발에서는 긍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긍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 자신만의 시간 관리. 이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어떻게 해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감사를 깨닫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성경 안에서 메시지 안에서 긍정, 자기 개발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말 성경을 비유로 들고 자기 개발을 얘기하면요. 중요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진리 안에서 감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빠진 그런 긍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변화가 돼요. 또 삶이. 왜?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그거랑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도 해요. 그런데 본질이 빠진 진리는 결국 제자리로 가고 나타나는 특징이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편안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그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으로 이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끝이 안 좋아져요. 부를 얻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편하죠. 삶은 편한데 공허하고 그리고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복신앙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 안에서 감사를 깨닫게 되면 긍정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삶이 가능해지고 이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긍정이 있었고 이런 긍정이 믿음의 세계에서 왔고 그들은
이것을 통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이요, 긍정의 열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꿈을 가지고 보람된 삶을 살아요. 자기 일에 대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바로 보지 못하며 기적을 바라죠.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참 이 올바른 신앙으로 형성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감사 속에서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잡히고 이것이 꿈이란 형태로 나타나면 아주 좋습니다. 결국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저는 아브라함이라 봐요. 아브라함의 꿈.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그 감사를 온전히 깨달을 때,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훈련,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훈련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에 대한 훈련이 긍정의 훈련이라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감사, 진리를 깨달은 만큼 긍정에 이루어지고 그 훈련으로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 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는 지식적인 걸 하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좀 힘써서 성경을 봐야 되고 바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속 빼버리고 깨달음만 먼저 된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런 진리를 되새김이라 하죠. 그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나서는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훈련이 긍정의 훈련으로 이어져서 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결국은 깨닫는 만큼 최고의 진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감사라 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면 넓어지며 긍정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그 변화가 이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관점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냐면, 처음 교회를 다니고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이거는 좀 성경하고는 안 맞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긍정을 얘기하고 할 수 있다,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부족할까? 과연 옳을까?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고민을 해결한 것이 자기계발이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 현 어떤 메시지 안에서 그런 자기계발이라는 것과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좀 이제 알려야겠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을 분별을 못하면요, 신앙의 정도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가장 좋은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요, 가장 좋은 기도가 되고요, 감사가 가장 좋은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은 고백은 없습니다, 감사 위에는. 그래서 이런 감사가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나의 내면에서부터요, 깊이 있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 다 된다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곁에 두면서 묵상에 대한 답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라 했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성경은요, 절대 짧은 시간에 되지 않아요. 뭐 지식적인 것 공부해서요, 그걸 가지고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것과 깨달음, 이 두 가지는 다르거든요. 이 깨달음의 세계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의 것이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의 고백까지 되어가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었습니까? 그 출발도 굉장히 똑똑한 이였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 어떤 교회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출발이요, 감사를 깨닫게 됨으로 찬양의 고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감사라니까요. 바울서신서 이런 관점을 해가지고 바울이 지은 그런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은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이 감사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얘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고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무엇인가? 감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 하면은 감사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감사가 더 나오고 그 감사가 결국은 긍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감사의 언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사랑도요, 결국은 어떤 영역이냐면 감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참 신비해요. 감사. 남녀가 사랑을 하죠. 그럼 그 둘의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존재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이런 드라마나 보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 대상이 감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감사라 봅니다. 부모들도요, 자식들이 가장 바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 이게 가장 큰 어떤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이루어질 때 이제 긍정이 나타나고 그 긍정이 우리 삶을 강하게 끌어갑니다. 사람들은요, 이 본성이라죠. 이게 부정입니다. 부정. 그게 왜 이런 부정이 왔는가 하면은 그 출발이 원죄거든요. 원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얽혀요. 꼬여요. 갈등과 어떤 아픔의 연속이죠. 관계가 끼어지고 상처가 많다라는 겁니다. 현대로 왔을 때 삶이 풍요로워졌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질환과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힘든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 두려움이 무엇이 되었냐면 부정입니다. 부정. 이런 부정이 옅어지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틈을 타고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치유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런 부정이. 이게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의 숙제거든요. 그렇게 제가 긍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근데 이런 긍정이요,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긍정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긍정이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고, 삶을 변화시켜주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면서 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그전 강의에도 다루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전 강의들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리라 봅니다. 이런 삶을 산 가장 좋은 예가 누구인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극한 삶의 부정 속에서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이겨나갔고, 가족들의 깨어진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긍정을 가장 이상적으로 이룬 인물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라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감사를 깨닫게 되므로 그가 긍정을 가지고 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그 위대한 이유가요,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는 이러한 기초, 본질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진리와 감사와 긍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읽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독하기가 좋아요. 이걸 알고 읽으면요,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긍정이란, 제가 강조하는 긍정이라는 게 보이게 돼요. 그게 보이게 되면서부터 그 삶의 변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진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그 진리의 힘, 감사, 긍정을 바로 이해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